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성경 공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책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내 내면의 음성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성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우리를 주목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그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정말로 사람의 음성인지 내 내면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지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누군가 반드시 알려주고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잘 감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영적인 초년병 시절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신앙이 앞선 이들, 신앙의 경험이 많이 쌓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의 내면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여기에서 만족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책에 나중에 보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도움이 없이도 자신 있게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으로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양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분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든지 간에, 내면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단의 음성을 듣든지 어떤 음성을 듣든지 간에 그것을 분별하는 대원칙으로 성경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우리에게 성경에 어긋나는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할 것을 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어지는가 비교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자꾸만 나를 정죄하는 음성들이 들려온다, 나를 판단하는 음성들이 들려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책하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내 내면에서, 아니면 사단이 분열시키는 영을 통하여 내 안에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게 하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내 내면으로부터 내 나오는 그 음성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분별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별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대원칙으로 삼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지각이나 기타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의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성경의 원리, 기본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사건만 보게 되면은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내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그것이 사람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도 모르면서 그거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서 합리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엽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칙, 원리를 주목하라.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지혜와 모순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원칙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먼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상식과 그 지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식과 지혜의 범주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상식에만 붙잡혀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지혜에만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경이 말하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는 그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자기 자식을 희생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끔찍한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제도를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성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지혜에 붙잡혀 있게 되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가 놓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과 지혜라는 낮은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면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내 이성을 넘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음성을 들려주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단지 많은 것을 다 소유하는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일 수가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그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에도
이것은 합당하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도 성경 안에서 타인을,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은 합리화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내면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욕심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게 하고 무조건 더 높게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내 욕심을 합리화시켜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을 명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실 일을 말씀하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만한 일, 우리의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일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음성이다. 우리의 영적인 퇴보를 가지고 올 만한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나오는 산수의 문제가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나오는 산수의 문제가 있고요, 중학생에게 나오는 수학의 문제가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수학의 문제가 나옵니다.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들은 한 학년 한 학년 높아갈수록에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 국어라든지 그 모든 학문의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이같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될 때에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별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성장하도록, 더욱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로 하나라 가라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는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 하는 그 음성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우리가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여도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곧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것이 정말 내 내면의 소리인지 사람들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부합해야 된다고 했고요,
인간의 지혜와 모순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 충돌한다.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면에서, 내 귀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어느 것이 사단의 음성이고 내 내면의 소리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력의 기준은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의 지혜와 모순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도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지금 내게 많은 음성들이 들려져 오고 있는데 아버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진정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도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지혜와 모순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도, 그 길로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의식성